자, 바울의 기도와 찬송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치러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가순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가지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한번 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가게 된 어디에서? 감옥에서. 참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많은 곳이 매일 저녁 찬송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이 본문의 사건까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받아보아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세가 끝나지만 우리가 다음 화요일날 만날 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의 중요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보았고 또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함도 같지만 또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난 사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불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은 모르지만 아마 마음에 평화와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들이 죄인 아닌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착고가 채이고 수갑이 채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1번입니다. 여기서 1번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4번까지 나오는데 오늘 1번만 우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한 사람은 땅을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같은 내용과 조건들도 여러분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곳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한 사람은 땅을 봤다. 한 사람은 한숨을 쉬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무엇이 해석과 적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과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가치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한 이 선택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어디에서 봤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험과 선택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 대신 인간의 관점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하와는 보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무엇이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모습은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 정, 욕, 망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없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정과 욕망으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하와는 자신의 판단으로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인류 전체, 즉 여러분과 나의 죄와 사망의 길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족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생각 없이 무심껏 던진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갈라지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아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 잘못된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상대의 생각도 보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던진 그 말이 파장을 통해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자, 배고픔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용적인 실천적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분에 언짢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러분 뱉어내기 전에, 내가 입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유혹을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왜 이야기를 내가 서두했느냐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우리가 로마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디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여태까지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이 대한 우리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의 비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니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 아니요, 그 실수까지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둘 중에 하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야, 인생을 살다 보니 나도 경험해 보니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면 여러분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도 자유로울 것입니다. 참 아멘 하는 분에게 한번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고백을 볼 텐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고백은 여러분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은 평생 자신을 이 괴롭히는 이 가시를 지니고 있는 살았던 사람, 그 가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왜? 그는 죽기를 작정하며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뭐 귀가 안 들려, 눈이 안 좋아, 쉼이 들어, 그냥 내 어려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재 문제들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음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선을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유익에 해석한다면 절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 역시, 이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난 사건들을 추적해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찬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찬양은, 그러나 억울함과 찬양, 두려움과 찬양 역시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억울함과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염려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먼저 열지 말고, 입을 열어서 상대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어려움의 상경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끌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수갑이 차인 상태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여기에 쇄골이 차여 있는데도 그들은 아이고 이거 왜 이래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건 속에서 좌절함 속에서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특세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 닮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가 2025년 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채워서 영광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시고 특히 저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사회적인 사업과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십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갑니다. 주여!